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은밀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적으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갑자기 왕이 되어버리는 케이스죠. 사울 자신도 실감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되어진 것임을 확신시켜 주려고 세 가지 징조를 말해줍니다. 자, 그게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았다. 이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조가 3절, 4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징조가 5절, 6절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나와서 예언을 할 것인데 그때 사울 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시면 처음에는 사무엘 한 명에게 증거를 받게 되고 다음에는 2명에게 증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3명 그리고 선지자 무리 여러 명에게 증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날의 그 징조가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것은 6절에 나타난 이 표현이에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보면 지금 사울이 거듭났구나. 성령이 임했고 거듭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중생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사명은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는 사명을 받은 새 사람이 돼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11절이에요.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가 오실 줄기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까요?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고 왕위는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이신 거지 하나님이 본래부터 세우려고 하셨던 그런 왕은 아니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직위가 박탈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부어진 성령도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함이 아니라 외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날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고서도 복음을 배워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 없이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구를 했는데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잘 전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머리만이 아니라 머리, 가슴, 의지 모두가 다 복음에 이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머리만으로, 입술의 증거만으로 그의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7절부터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으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책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할 때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죠. 이 점을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속하여 내 백성 삼았다라는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샀다는 의미예요. 죗값에 팔린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구속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것은 동일하죠. 오직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에는 예표, 신약시대에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언, 신약시대에는 성취가 되는 것, 이것밖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출애굽을 이루려 하시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예표하셨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구속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속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런데도 저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책망하는 것이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가 모든 시대의 생사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택해야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우상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10장은 사울 왕이 제비 뽑기로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했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